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아이고, 믿음 떨어졌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염려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염려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선명하잖아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분명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그 염려의 대상이 모호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는데 염려의 대상이 선명하다? 그러면 두려움. 내 안에 염려의 대상, 염려가 있기는 해.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염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게 참 모호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한다고요. 두려움과 염려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에는요, 작은 소재 혹은 우리는 이것을 표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부터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만났던 그 수많은 파란만장했던 고난과 시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모호해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선명해요? 그럼 두려움의 대상이 선명한 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선명한 고난이 다윗 앞에 있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의 삶의 켠켠마다 늘 그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린 시절 골리앗에부터 시작하여서 사울왕이 미쳐서 오랫동안 그를 추격했던 시간들, 또 시글락에서는 아멜렉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신하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던 일들, 또 자기를 따르던 가장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참 힘들게 했고 배신을 했고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늘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두려웠느냐? 그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 만료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했던 그의 인생의 대적, 바로 압살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시험거리였던 사람들은요, 다윗을 괴롭히다가 끝까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없어지고 해결되어져.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를 힘들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오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의 인생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이게 상책이 아니구나,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도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을 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피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피할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방법들을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3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하면서 말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이겁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보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너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리가 없다. 세상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존재 앞에 다윗은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다윗은 지금 뭡니까? 소년이 아닙니다. 목동이 아니라고요.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좌에서 물러가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겠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늘 그가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었고, 군사들이 자신의 방패였고, 왕의 위치 자리가 영광이었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라,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가 이야기했다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리.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구도 아닌 정말 힘든 대적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자기 원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대적을 만날 때 이때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떠올랐다. 그건 신앙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그의 말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의 믿음의 실력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적이,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오자 그는 즉시 각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란이 생기자 반란을 막아야 된다. 이 부분 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군사력을 동원한다. 아니면 원조를 받을 이웃 나라들을 찾는다. 이렇게 세상의 국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방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방패가 자신이 소유한 군사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낯설게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통하여서,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람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승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큰 승리가 따르는 것이지, 작은 것에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큰 승리를 맛볼 수 없다고요. 불신앙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긴 경험이 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 그런데 그냥 고생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어라고 하는 승리의 경험이 나에게 딱 체득되어진 그 승리의 경험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이겼던 그 경험 가지고 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그때 기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야. 이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경험이 나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아서 말씀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이겼던 그 감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세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때를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고 늘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를 잊어버릴 만한 위기가 다시 찾아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드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돕는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죠. 3장 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가로치고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되나요? 읽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가로쳐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겨야 되나 싶은데요. 아니요. 셀라가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근데 여러분, 이 셀라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이잖아요. 셀라는 오직 여러분 시편에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악보의 악상 기호와 같은 겁니다. 셀라, 요 대목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찬양하십시오.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찬양의 악상기호입니다. 포르테시모. 여기서는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겁니다. 외쳐 부르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시편, 이 시편 3편을 노래하다가 이 지점에 이르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와 그 대족에게 계속 집착하여 그것을 바라보다가 부딪히는 그 순간 그는 이것을 무엇으로 반응해요? 자신의 이제까지 승리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야, 이거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부딪히는 순간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불붙는 듯한 부르짖음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가?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 동의요.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식사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드리는 기도하고 불이 나서 불구덩이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요? 대적이 있을 때 그 대적을 꺾어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의 태도와 자세와 목소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이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격이라는 게 있고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둘 다 하실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푸짐하게도 드실 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세련되게도 드실 줄 아셔야 돼요. 경양식집에 가서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푸짐하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세련되게 드실 줄 아셔야 돼요. 잔치집에 가서는요, 여러분, 세련되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푸짐하게 드실 줄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조용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얻을 수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할 때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운다고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가라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외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 사람 없어요? 여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상 없이 막연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냐?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 소방관님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를 내리는 것,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내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통성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간절히 소리치며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집중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혹시 배우셨어요? 기도할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그리고 배에 힘 빡 주고,
그리고 여러분 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그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사람은 눕고 자고 깨는 거, 이게 선명합니다. 반대로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눕고 자고 깨는 것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야 할 때 깨어 있고 깨어 있을 때 자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해야 될 때 자고 잠잘 때도 또 자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늘 대적에게 눌려 지내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고요. 남들 잘 때는 고민하고 정작 기도해야 될 때는 자버리고 있는, 해결될 일도 아닌데 계속 고민만 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대적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끔찍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당연히 그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디어 있고 잠자는 나를 깨우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시편의 영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성을 깨우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무시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이 말하는 하나의 의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7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거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건 진짜 하나님을 깨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께만 내가 도움을 구한다. 이런 의미로서 내가 주님을 깨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그림,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리는데 많은 곳을 때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뺨을 때릴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뺨 좀 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꺾어요. 꺾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꺾을 때가 많습니다. 팔을 꺾어도 되고 다리를 꺾어도 되고 아니면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되고. 근데 지금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이가 꺾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원수야, 너 좀 맞고 아파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원수에게 그의 입을 막게 시키는 겁니다. 그 입을 닥치라, 지금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2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셀라. 여러분, 큰 소리로 저 원수의 그 대적을 그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입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요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믿음,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시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 들어요. 세상 소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믿음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는 겁니다. 원수가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입을 틀어 막아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겠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서 그 입을 닥치라. 찬송 중에 부르짖는 기도 중에 내가 누구인지 바로 발견하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왕입니다. 그러니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는 그 복, 그 회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세요. 왕이 하나님, 나 왕 아니에요. 전 이름뿐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또한, 나 왕 아닙니다. 나 또한 당신의 백성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결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데 나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르짖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